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저는 폴브레이크 아마 모르신 분을 위해서 폴브레이크에서 채플에서 지기 아니죠. 채플인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채플에 나가서 여러분 잘 못 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하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오늘 단에 서서 말씀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죠.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심각하십니까? 예. 오늘 점심은 좀 늦었습니다. 예. 늦게 시작했고 여러 가지 행사 있었고 또 뭐 끝나고 또 무슨 여성교회 있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늦게 끝나면 배고프실까봐 배고픈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오래 하나 하시게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끝납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여러분 행복하신 것이 주일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주일인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어떤 기분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다. 오늘 참 행복하다. 아니면 힘들어.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냐?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자, 내일은 무슨 날이죠? 메모리얼스 데이입니다. 내일은 메모리얼스 데이.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에리세컨 디비전에 속해 있는데 지난 주간에 그 행사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군인들을 이제 전사한 장병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희생하죠. 아마 디플로이된 가족들 우리 또 있을 텐데 전쟁터에 나가면은 먹고 싶은 것 잘 못 먹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습니다. 또 자는 것이 불편하고 제대로 잘 못 잡니다. 많은 시간을 못 잡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매일 폭탄의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목숨을 잃는 것이 잃는 희생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러한 저들의 장병들의 희생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주님의 날입니다. The Lord's 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 지서 해가 질 때까지죠.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리고 그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 썬데이가 됩니다. AD 4세기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일을 우리는 공휴일로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 정말로 실제적인 어떤 은혜가, 어떤 혜택이, 복이 내려집니다. 주일에 얻는 행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날도 있겠지만 주일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일날 주시는 행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믿었던 무언가를 갑자기 잃었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좌절감. 그렇게 믿고 의지했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 엄청난 기적으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일컬었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갖 수치와 모욕과 온갖 아픔들을 다 경험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도 죽을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디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겁이 나니까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자들 모인 그 방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고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온 사람도 없는데 어떤 누군가가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깜짝 놀라죠. 와! 놀라죠.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한 분이 그곳에 있으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찔린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드디어 기뻐합니다. 믿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overjo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주일은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이 주일은 이런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두 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예배드린 여러분의 얼굴 오버조이한 그러한 얼굴이어야 합니다. 예배당 오실 때부터 심각한 얼굴로 오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peace.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나는 평강은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얻는 첫 번째 행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강이라는 말이 있고 평화라는 말이 있고 평안이라는 말이 있고 화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단순히 Hi, Hello, Good morning 이런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사는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평안입니다. 너 평강 없어? 만들어 줄게. 너 저 부족해? 내가 채워줄게.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했지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완전하게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육신적, 정신적, 어떤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진급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폭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불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명예 피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끊어질 수도 있고 집이 경기 침체로 손해보고 팔 때도 있습니다. 혹은 뱅크럽시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 정책상 어린 소년들을,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빌론 학문을 가르쳐서 그 왕궁에서 섬길 수 있도록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후에.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바빌론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듭니다. 그 악법은 지금부터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쭉 해왔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소를 당하게 되겠죠. 고소를 당하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렵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자밥이 되어 있을 그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저는 평안합니다. 어디 하나 상한 데 없이 멀쩡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신뢰하였더라. 신뢰한 자에게 찾아오는, 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고 두려움에서 승리했던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그 심지가 굳은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두려움과 많은 위험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 행복,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어떻게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한다.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로 이러한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을 오늘 여러분 모두는 원하십니까? 평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틀림없이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못 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는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처럼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낙심하여 있는 그 낙심에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는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느냐,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냐 라고 믿음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불안해할 때, 그런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가슴에 새기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에 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이런 평안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오늘 주님의 날 주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얻는 행복인데 사명은 우리들의 목표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꿈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는 선교사의 삶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그곳으로 주님은 보내십니다. 이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5분이 베트남으로 선교 가셨습니다. 이제 방학 동안 이웃스 선교 여행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또 가야 합니다. 네. 이런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죠.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 모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명을 주십니다.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여러분 가정에 가야 합니다. 너 늘 살고 있는데 무슨 갑니까? 가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터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로 또 사업터로 가야 합니다. 학교로 가야 합니다. 네. 분명한 직업관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든지 간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다 필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선교사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명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모셔서 갱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역이 이러한 사명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것,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모든 이 섬김은 바로 이러한 사명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이러하면은 아마
제너럴 더글라스 맥카터 장군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군인이기 전에 선교사였습니다. 6.25 전쟁 전에 그분은 태평양 지역 미국 총사령관이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는 일본 점령 연합사령관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느냐면 일본의 복음화였습니다. 그 당시 1947년에 미국 내 선교사의 총수는 총 315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이 미국 교계에 직접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1950년에는 일본 선교사 총수가 2,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에 요청을 해서 기독교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0만 권의 일본어 성경 번역을 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고 주한 유엔군 사령관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임명을 받고 한국을 오게 됩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작은 한반도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 인천 상륙 작전이 논의됩니다. 그러나 이 인천의 지형상 간만의 차가 심해서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은 5,000분의 1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주신 저 민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후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 메가더 장군을 사용하셔서 이제 서울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있는 메가더 장군 그 인수인계서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늘이 저에게 주신 수도 서울을 내가 다시 각하에게 돌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건 인수인계서라기보다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신앙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브리게이드에 연대 대장이 있습니다. 참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취임할 때도 있었고 행사 때마다 스피치를 하잖아요. 스피치를 할 때 들을 보면 그분은 늘 언제나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고 모세 리더십 이야기를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속에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령이고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대령인데.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생활의 선교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터 속에, 학교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나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사업터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주일날 뭘 주시느냐 하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접하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일어났습니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그렇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하고 그리고 안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은, 결과는 죽음이죠. 이러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그러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귀한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그 무기력함 속에서 큰 기쁨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을 밖으로 나오시게 하셨습니다. 능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용감한 자로 만드십니다. 슬퍼하던 자들을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차갑게 식어져 있던 그 제자들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갈팡질팡하며 몰랐던 그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던 제자들을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막막함이 확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비겁하게 도망하며 숨고 두려움에 떨며 숨던 그 제자들을 이제 다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삼아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교의 자리로 주님은 능력을 베푸셔 저들을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맛보는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워지는 주일입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내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숨게 만듭니까? 왜 숨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떨게 만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겁납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강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영혼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마른 뼈를 봅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해골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해골을 봅니다. 온 사방이 마른 뼈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좌절하여 있는 자들,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받은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러한 복들을, 이러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사명입니다. 선교사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 받으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제 사명을 주시오니 이제 하나님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행복한 주님의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